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그 성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일주일 만에 처음 배웠으니까 좌우 앞뒤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서 반갑다고 그런 건지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건지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반갑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 시대적으로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느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어느 성도가 진짜인지 참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그 내 마음의 아픔을 많이 느껴요. 성경대로 시대가 또 시대의 그 환경 속에 많은 성도들이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병들어 가고 있구나.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깝고 그런 중에서라도 우리 교회가 바로 서가야지. 그런 그 아쉬움을 남길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그 성찬을 설정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현대 그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명절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니까 절기를 이건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게 아는 성도가 의외로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의 구원을 상징하는 예표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을 바로 이룬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구약의 유월절은 구원을 조명하는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이제 종살이 할 때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종로로서 해서 영적인 자유권을 상실하고 이방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최악의 그런 시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난의 시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조명해 준 거예요. 근데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냐? 그가 오셔서 양같이 자기는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양과 같은 죽음을 죽으실 것을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가는가 봐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응? 저도 가끔 설교하면 우리 사람한테 좀 야단을 많이 맞아요. 설교 끝나면 난 심판대에 오르거든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설교가 너무 어려워! 저신자들이 하나 똑같느냐? 그럴 땐 뭐 할 말 없어요, 저도. 근데 맨날 저신자 기준으로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그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하나의 제물과 같이 우리 주님이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인 양이 죽어서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면하는 방법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각 집마다 인방과 창문에 피를 바르게 했죠. 그 피를 발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준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의 천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 재앙 가운데 그 맏아들을 죽이는, 맏자식을 죽이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들고, 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또 한 번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시간이 오버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또 안 참석해요. 이런 답답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린 양과 같이 죄 없는 자로 사람의 모형으로 가리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들으시고 끝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생명들은 전부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 아담이라는 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신데 온전한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그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은 완전히 초신자 성경 공부로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응?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 성찬 예식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유월절 때 그들이 그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숙성되지 않은 거. 보통 우리가 이스트를 넣어서 빵 반죽을 색혀서 부풀게 하잖아요. 그것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지 아니한 밀가루 반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좀 맛있는 빵을 주시지 이렇게 맛도 없는 그런 빵을 주셔서 먹게 하셨을까?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부패되지 않은 음식이거든요.
땅에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이적을 행하세요. 그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의 구속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또 구속사라고 하니까 그것이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 분도 계세요. 초신자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응? 근데 베세다 들녘에 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근데 저녁이 지났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거기 모인 군중 속에서 어린아이로부터 그걸 받죠. 그래서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 먹여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진리의 떡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진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응답이 안 오실 때가 더 많을 거예요. 99% 이상은 은혜가 응답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의 떡을 먹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떡을 먹어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보라 그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무궁의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만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구속의 진리의 말 떡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자꾸 강조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이적을 또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죄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구속에 주러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거기까지 이해되는 성도라면은 그래도 B학점은 돼요. 그것도 이해 못 하시는 성도라면 F.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그 첫 장면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은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우리나라 말로 떡이지 걔네들은 떡 안 먹어. 빵이야, 빵. 누루 속지 않은 빵. 이걸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근데 그것도 이해 못 하신 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건 상징적인 뜻을 깊이 깨닫자고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너희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은 썩게 하잖아요.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떡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좀 많이 보세요. 성경 좀 보십시오. 그래도 안 봐요. 그리고 나 예수 잘 믿는데.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건지, 그냥 입에 이 말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열면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서 감사한 건지. 응?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줄 때가 됐다는 거야. 때! 그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떡으로 줄 때가. 여러분, 그냥 이 말을 조금 깊이 생각합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얘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얼마나 우리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우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갈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응답도 없고 열정도 없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에 뭐냐? 나는 길, 진리,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에게 생명, 구원의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요. 할렐루야. 그때가 됐다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떡을 떼어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떼어주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양과 같이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띄워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본 핵이, 신구약의 말씀의 기본 핵이 뭡니까? 사랑이요. 할렐루야. 나는 너를, 내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실존으로서 내가 떡같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다 말씀대로 다 줄 거야.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성경을 그냥 건상으로 보시면은, 아니, 난 아무리 성찬 예식을 100번, 1000번 참석해도, 아니, 이 떡은 내 살이니? 아니, 이게 무슨 살이야?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떡, 빵이지. 신앙의 그 뭔가 정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많이 계세요. 너희들에게 나눠줄 때가 됐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너를 사랑하러 왔다는 게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욕을 해도 사랑하시고 매를 맞아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사랑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랑만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겐 심판의 책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심판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좀 말 안 듣고 속색이네.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면 저거 정말로 그냥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예수를 이상하게 믿게 돼요. 응?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 이후로는 이런 하나의 유월절 명절이 없을 거야. 왜? 내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떡을 떼며 잔을 받을 적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구약의 유월절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탄절 설교는 1년에 2번씩. 제가 30년 이상 목회했으니까 한 6, 70번은 성찬 예식을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적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깨닫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거저주. 오늘 우리 기도자가 기도할 때 값없이,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은혜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됐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라는 말 거저준다. 돈 주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네가 평생에 갚으려고 애를 써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 근데 그 큰 은혜가 뭐냐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이 사는 방법은 뭐냐? 내가 떼어주는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게 되면 내 영혼이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동일성의 인간의 속성이 구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생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길길이 뛴다고 해서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뭐 부분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그 속성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속의 역사가, 주를 만난 자는 주위 사람들이 놀랍게 봐봐요.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느냐? 응? 그 말은 옛날엔 저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머, 제정신이 들었나 봐. 정상화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먹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많이 잡숴야 영이 살아요. 따라서 말씀을 많이 먹자. 아멘.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또 집에 가면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내 믿음이 자라나야 안 자라죠. 절대 안 자라요. 그러면서 나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 근데 그때 예언하기를 뭐라 했냐면 양을 잡아서 먹되 뼈는 꺾지 말고 먹어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양을 잡을 때 보면은요, 저는 그 히브리 나라에 가서 양 잡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 보니까 그냥 산 놈을 우리나라의 철봉대 같은 데다가 목을 매달아요. 그 산 놈을 가죽을 목을 비워서 가죽을 벗기더라니까요. 저는 그거 보고 내가 울었어요. 왜? 성경에 깨닫는 바가 커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산분을 옷을 벗겼잖아요. 제가 그냥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잡는 모습을 보고요. 아, 양같이 죽으실 것을 예언했거든요. 나는 양같이 그렇게 똑같이 죽을 거야. 나는 죄가 없지만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고 너희 속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뼈 하나도 꺾지 말고 먹으라고 그래요.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뼈 하나 꺾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혹시라도 운명이 안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꼭 꺾는다는 거예요. 꺾어서 아야! 그러면 다시 매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님은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니까 이미 숨이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 있을 구속의 역사를 아주 밝게 조명해 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제 구원, 이제는 6월짜리라는 그림자는 없어졌어. 왜? 내가 그 어린 양과 같이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성찬 그 파티를 할 때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쓴나물을 먹고, 또 잔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걸 잘못 보면은, 아니,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떡을 먼저 주셨는데, 응? 왜 이 말씀 속에서는 왜 잔부터 들으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서너 번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응? 그래서 한 서너 번 돌아갔다는 거죠. 응? 그러면서 이 잔을 받아라! 이거는 내 뭐라고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떻게? 포도와 같이.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 걸 제가 가서 봤어요. 포도를 다 따고선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밟아요. 그러면 이 포도송이가 그냥 여기 끼지고 저기 끼지고 막 터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짓밟아서 나를 터뜨릴 것이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근데 내 생명이, 포도주와 같은 내 생명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진짜 기뻐요? 저는 자꾸 그걸 묻고 있어요. 진짜 기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뻐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것뿐일세. 할렐루야. 구원의 생명이 내가 너희들에게 짓밟혀서 내 몸을 다 터뜨리지만 나는 너를 마다하지 않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 백성으로 삼았을 때 그 생명이 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포도주와 같은 큰 기쁨의 은혜를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 이 얘기. 아멘. 근데 이 기쁨도 어떤 사람은 그래. 난 첫은혜 받았을 땐 기쁜데, 지금은 안 기뻐. 믿음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 옳시다. 믿음 관리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요. 할렐루야.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인생이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골라내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골라내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주의 생명이 기동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깨닫는 자는 빨리 돌아오라는, 이게 돌아올 수 있는 텀의 시간 엄청 많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 전에 너희들이 바른 인생이 되라고 부탁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노 하시겠다. 너는 나를 모르노라.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읽어보십시다. 잘 보세요, 집에 가서. 응?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 왜? 이제는 죽었던 자가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을 두 절을 또 보겠습니다. 네, 더요. 또 새 영을 너희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래 그랬잖아요. 아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대요. 그 새로운 생명이 뭐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진짜
진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옛날에 구질구질하게 죄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기질을 버려버린다. 아멘. 그래서 그 죄를 버리게 되면 이렇게 기쁜 거야. 그래서 우리 그 가스펠송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구원은 기쁜 거야. 할렐루야. 구원은 기뻐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신을, 이 내 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구나.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떡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나에게 어떤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전개되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왜 아버지 하나님 떡과 포도주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